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리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한 날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가장 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위로의 날로 한 날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일생의 삶을 통해 그가 사는 그 한 날 한 날이 가장 최고의 날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2해 동안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총독 벨릭스와 교제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다시 오셔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와 또한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사명의 자리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묶어두고 잡아두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또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돈을 원했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뇌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꿍꿍이는 뭔가 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심기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벨릭스의 마음은 그러니 곧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가시밭의 심령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자였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옥토의 심령에 하나님은 결실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의함과 부정과 또한 탐심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고 받는 자가 그 심령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죠. 벨릭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2해 동안 바울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또 한 가지 기대했던 바, 세 번째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붙들어 주는 것만으로, 볼모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편이 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곧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고소를 했었습니까?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옥에 가두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치적인 입지가 유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임금들에게 선포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는 보르기오 베스도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벨릭스가 총독을 마감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 생활이 길어지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류된 채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이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순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바울을 다시 청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길에 매복하였다가 오는 길에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정을 이 베스도가 아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베스도 역시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가이사랴로 니네가 와서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옳은 일인지 문제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재판이 열렸다는 거죠. 그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고소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결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충성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종교의 자유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이 결백한 사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잡아두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고자 로마 재판의 자리에 섰으니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모든 일에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를 결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목숨을 거는 사명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이 시저 황제 앞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고난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라면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한날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한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옥토의 심령이 되어 뿌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케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한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